사대교회 하면 그 위치가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또 군사 요충지였고요. 또 특별히 양털과 또 염색과 또 금맥이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일수록 부유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죠. 근데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 부유한 도시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 그 당시 사대교회가 참 부유했는데 사대교회 AD 17년쯤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자 그 부유한 도시에 한 거의 절반 이상이 폐허가 돼 버려요. 폐허가 되면서 다시 그 도시를 복구하려고 하는데 복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복구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대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점점 그 부유함 속에 세속화되면서 영적인 타락을 하는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시도 지진으로 힘들었지만 교회도 굉장히 힘든 모습을, 영적 타락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1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1절에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과 7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영은 성령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뒤에 보면 7 별은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에 촛대가 나왔잖아요. 그 촛대는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없을 것이다.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 영과 7 영적 지도자들, 즉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더원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곳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직장과 또 가정과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 모든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선택하셨다. 근데 이걸 강조한다는 건 뭐죠? 그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점점 교회가 부유해지고 세상의 힘듦이 교회의 힘듦으로 와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사탄의 계략 속에 말리는 그 중심 가운데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이렇게 책망할 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행위를 안다.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 압니다. 물론 대화를 하면 물론 마음까지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한계예요, 한계. 하지만 예수님 그 편지를 통해서 7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행위도 봐서 알지만 너 내면, 너 마음과
너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대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 알거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겉모습만 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얼마나 그 예배가 역동적이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속마음 깊은 곳 너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더원사랑의 교회를 보고 너가 살았다 하는 모양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그 마음, 그 속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드러하고 보이는 것들만 번드러하는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유명하구나. 유명한 교회이구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번듯한 건물, 좋은 교인, 좋은 프로그램, 다양한 사역, 바쁘게 사역하며 구제 사역 많이 하며 사람들 눈에 번창하고 유명하고 바쁜 교회구나. 이런 교회구나.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바쁘다고 해서 주님에게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 실상은 죽어 있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정말 열심히 역동적으로 모든 시스템과 훈련과 모든 섬김이 잘 돌아가는 교회, 잘 돌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노력, 자기들만의 힘으로 사역하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임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역하지 않는다는 건 물론 반대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능력만 받아가지고 경건의 모양 없이 무분별하게 걸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사대 교회의 문제는 많은 교회의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몰라요. 성령이 뭐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 무기력한 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냐? 첫 번째, 사람들 눈에만 좋습니다. 사람들 눈에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사람들만 좋아요. 우리가 모여서 좋고 우리가 함께 어울리니까 좋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니까 좋고 사람들만 좋은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울해야 되고 홀리하게 앞장서서 뭔가 해 이거 아니에요. 교제의 모임에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힘든 지체가 있으면 그 힘든 지체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무기력한 교회가 사람들 눈에만 좋은 교회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니까, 선교하니까,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사람들 눈에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기력한 교회는 뭐냐면 전통과 역사만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만 있어요. 제가 1절에 설교할 때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도시가 부유했지만 지진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점점 영적인 그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왕년에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우리 개척 때, 우리 개척 1년차, 2년차, 3년차 때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뭘 자랑해요? 역사를 자랑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5년 됐어. 야,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순장과 몇 명의 리더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고 있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된지 아니? 한국교회 전통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의 자랑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복음을 자랑하며 회개를 자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횟수, 연수를 자랑하며 크기를 자랑하며 왕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선교를 했고 왕년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 교회가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 꼭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원 사랑의 교회를 뭘 자랑하십니까? 전통과 역사만 있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기력한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 사람들 눈에만 좋다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섬기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영광, 나의 인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좀 일깨어. 좀 깨어라. 좀 깨어라. 왜 경건의 모양만 있니? 왜 능력이 사라져 버렸니? 좀 깨어라. 여러분, 이 답답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깨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리고 나의 열심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전통과 역사만, 내가 모태신앙이야,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어,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사람들 눈에만 보기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타협하며 걸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깨어라. 일깨어 말씀하십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고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언제부턴가 전통과 역사와 모든 자기의 행위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엎드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직장에 가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가정에서도 그냥 바쁜 가운데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양육하니까, 야, 우리가 이게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이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아이들 때문에 힘드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타협해 버리고 걸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가정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좀 깨어라, 깨어라, 일깨어, 일깨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깨어.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절에 일깨워,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삼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앞뒤 문맥이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달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세 번의 유혹 앞에서 마지막에 넘어져서 머리카락을 다 민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 이미 떠났거든요. 떠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떠났는데 데릴라가 적군이 왔어요 하니까 그 머리털이 밀린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모르고 싸우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우기는커녕 힘도 없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두 눈 다 뽑히고요. 처참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삼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지만 우리 또한 삼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잘못된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를 하면 생색내고 이것만 했으면 괜찮은 거야. 새벽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깨웠으니까 오늘 하루 신앙생활 다 한 거야. 아니죠. 오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몸소 전하고 보여주고, 이게 시작이죠. 시작.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새벽 깨웠어, 나 1시간 기도했어, 나 좀 요즘 이렇게 훈련받고 있어, 나 요즘 이렇게 섬기고 있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완전해지려면 점점 더 실망하실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발동하실 거예요. 비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온전은 뭐지요? 온전은 원어로 해석한다면 컵이나 그릇이 있는데 텅 비어있는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무엇을 내가 채워가느냐,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른데 황금컵에 누가 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물을 가져왔는데 황금컵에 으리으리 보기 좋은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황금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팔아서 물 사면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리 황금컵을 가져와도 내가 목이 마를 때 그 안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컵과 그릇이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것. 사대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너희가 완전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찾지 않는다, 찾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배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니까 모든 게 다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깨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6시 30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요, 삶의 예배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시 30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선교사님이 어느 대형 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데 몇십 명 이렇게 데리고 설교하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모여서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역사가 몇 년이고 몇 명이 모이고 있고 선교사님 영광이시지요. 선교지에 10명, 한 15명 모이는 선교지에 있다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십니까? 선교사님 그 말을 듣고 이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강단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과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어떠셨습니까? 라고 중직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단하죠.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든 예배와 모든 건물과 모든 순서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몇천 명 중에 몇십 명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수천 명이 예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강한 교회가 있죠. 얼마 모이진 않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 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뒤에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는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내가 안 해도 교회 일은 되나 봐, 이걸로 알아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김현철 목사가 아니어도 더원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 더원사랑의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그 헌금의 일부분을 감추었죠. 그러자 그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게 그런 심판이 없으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면류관도 쌓아가지만 나의 심판도 쌓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좀 회복하라. 그게 어제 말씀처럼 기본기예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말씀, 기도, 교제, 다락방,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양육, 말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굴러가는 것,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목사님이 왜 나와서 계속 153 기도하라고 9시, 6시 합심 기도하자고 왜 자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왜 통독방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읽자, 우리가 큐티해야 된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 왜 제자반 지금 제자반 다 듣고 있지만 왜 말씀을 요약하라고, 왜 필사를 하고 왜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나. 여러분, 이 기본기가 돼야 돼요. 이 기본기가 바로 신앙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를 일깨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이런 기본기가 돼야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방송실에 주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다른 사람들이 잘지라도 너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교제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 중심에 대한 양육과 훈련에 대한 그런 거에 깨어서 좀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요, 사자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말씀 안에 걸어갈 때 세상의 기준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 이게 아니죠.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한 장도 읽지 못하고, 암송 한 절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기, 그런 기본기가 싹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정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있다. 그러면 4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흰옷을 입지 않고 내가 잠시 세상과 버탈 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내일 말씀하시는데 내 면류관을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 더원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을 할 때 면류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더원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할 수 있고 제가 기도회 인도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을 때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언제 주님이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붙잡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년 뒤에 한다고요? 2년 뒤에 한다고요? 뉴스 보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이 하루에 죽어갑니까? 당신이 안 될 거라고요? 나는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전혀 그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막상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면류관이 주어졌을 때, 무언가 사명이 주어지고 뭔가 책임이 주어지고 뭔가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언가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느슨하게 붙잡지 마시고 꽉 붙잡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게 함께 가요. 여러분 회개 다 하고 내가 깨끗해지면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완전해지면 할게요, 내가 좀 온전해지면 할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회개하며 순종하라, 회개와 순종이 동시로 일어나요. 동시로 회개했더니 막 순종이 일어나고요.
솔직히 이 새벽을 깨울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억지로 깨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자녀들이 막 깨워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맡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 설교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심정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도 이 새벽 3시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 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주일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 너무나 힘든데 막상 그 자리에 와서도 힘들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막 나에게 임하고 내가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 좋다는 뭘 행함이 없는 분들 보세요. 위험해요. 자기가 뭐 구세주다, 이단이다, 자기가 절대 진리가 돼버리는,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이 따라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요. 경건의 모양인 믿음이 있으면 삶이라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불씨가 4절에 흰옷 입은 사람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서 내가 그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이 면류관을 굳게 잡아 절대 우리가 느슨하게 잡지 않고 굳건하게 잡고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언제부터 사라지는 기본기들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예배소서 교회에 주셨던 첫사랑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경건의 모양만 붙드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의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어린 왕께. 이런 놀라운 능력이 더원사랑의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니 평생 경험되어지는 교회 되길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양께